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99면에 있습니다. 298면, 299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셀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젊으나 나이가 드나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 연륜이 있는 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찮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요한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모든 어르신들이 잘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가정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사단 틈타지 못하고 어떤 질병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는 요한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 여성분들만 계시는데 혼자 빛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정영구 집사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른 셀들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2주 동안에 우리 비전과 말씀 묵상의 관계, 비전과 기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많이 간과하고 의미를 삶 속에서 되새기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인 우리 비전과 치유와의 관계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치유는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에게 치유란 무엇일까요? 암에서,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게 치유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놓여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폭력으로 공포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치유란 무엇일까요? 그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 전인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는 것이 치유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란 무엇일까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치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는 치유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가 도대체 비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비전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비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전.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기술, 그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치유와 관련하여 비전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전은 치유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비전은 치유하는 능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비전은 치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비전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냐고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은 이 비전을 통해서 그 질병을 직시하게 함으로 우리를 치료합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닥친 상황들과 그 질병에 직면하게 해서 그 질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죠. 그리고 그 비전은 그 질병을 직면할 때 그 질병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 비전을 통한 치유의 능력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질병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복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죠. 이러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이 말은 질병이나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완수하는 도구로 보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유대인이었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특별히 왕족 출신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히브리 혈통으로는 무흠한 자였고요. 완전 무결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배우던,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엘리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무엇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일에 가장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바울이 오면은 길을 가다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여느 때처럼 핍박자로서, 박해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공회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기 시작했고 그 강한 빛에 압도되어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다메섹 도상, 길을 가는 도중에 하게 된 거예요. 강한 빛에 압도돼서. 이 강력한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날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돌을 던지는데 동조하였던 자였고요.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자고 자기의 겉옷을 던지면서 찬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했던 지난날에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의 영화 필름처럼 순식간에 눈앞에 생생하게 지나갑니다. 눈은 멀었지만 그의 눈에는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로 들어가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으로 그 제자가 안수하게 돼서 다시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처음으로 바울이 갖게 된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었던 이 일들을 자행했던 게 자기 스스로였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으로 바울이 갖게 된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 비전이 잘못된 관념과 생각 속에서 바울을 고쳐주죠. 그 비전은 바울을 치유했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실제로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경험을 생생하게 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보지 못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고, 눈이 멀자 그동안 그 눈이 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토록 이 육체의 가시, 이 생생한 체험으로 그 눈의 육체의 연약함을 갖게 되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연약한 육체의 안질에 대한 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압도되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되면 그 거룩함에 압도돼서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자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압도돼서 나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그 핀숯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니 이사야의 부정함이 제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밟고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모세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거룩성 앞에 그냥 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 위치에 처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잃지 않고 대신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멀게 된 눈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안수하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비전, 치유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내 은혜가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바울을 말합니다. 즉 이 구절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나의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너는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즉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작용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나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완수로 도구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없애주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질병이 나에게 주신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의 몸에서 병이 떠나게 하심으로 치료를 하셨죠. 반면에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그대로 두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낫게 해주신 그 병자도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질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것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어떤 이에게는 그 질병을 주신 이유를 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놓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그 영광의 통로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질병에 뭐를 부여하신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은 이유는 그 가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조개가 모래알을 품게 되면 그 조개 안에서 무엇가 만들어지냐면 그 고통을 통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모래의 상처를 받아서 마침내 그게 단단해지고 빛을 나타내는 진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품어 영광의 상처로 만들었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초월할 깨달음을 주심으로 바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깨달은 질병의 의미를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뭐라고 노래했냐면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 아시겠죠?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아요. 비전은 환자를 치료합니다. 폴 트루키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환자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 자체보다는 질병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실 고통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따른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다고 온몸이 다 아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반면에 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무조건 자신을 환자로 정의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이란 병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비전은 해석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불행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비전을 통한 해석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말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 이제 말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했는데 그 말이 자기의 짝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말 한 마리가 더 생겼네.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야, 당신은 좋겠습니다. 저 말이 짝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이 2마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말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데리고 온 말이 자기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그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많이 마음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 말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자 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또 이것이 또 나에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지. 그런데 그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옹지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질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해 주는 게 비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건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컸죠. 여러분,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면 말을 안 해요. 자기의 가장 가장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서 그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친혈육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가장 큰 상처죠. 형제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는 그랜드 캐년의 골짜기만큼 깊었습니다. 이 상처는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사건, 시기로 자기가 팔려간 이 사건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이 자신을 시기로 배신해서 팔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옹지마죠. 요셉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능력을 바라봤죠. 그때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는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요셉 그도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 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재해석하죠. 그러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병인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깊이 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 큰 고통을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고난은 우리 앞에 어떻게 집니까?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 고통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능력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치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만지는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며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다룰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라는 거죠. 비전의 능력은 상처를 치유하고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 괴테의 걸작 중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마무리하고 2달 후에
이 괴테는 83세의 생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괴테는 인생에서 최후 7년은 예정을 넘겨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 의사로부터 사형을, 거의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당신은 불과 몇 달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괴테는 죽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괴테가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았어도 내가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완성해내겠다라는 의지로 그는 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우스트라는 책을 완성하자마자 그는 세상을 떠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괴테는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어 그 의미가 실현되는 순간까지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괴테의 마지막 7년을 붙잡고 마지막에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비전의 능력을 말해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비전은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내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임합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은 다니엘처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8월과 9월이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 일이 일어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할 때는 해석이 안 됐는데 비전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처와 고통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상처와 고통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주님의 비전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 해석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필 일어나야 한다면 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물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몰되었던 나의 그 시야를 넓혀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함몰되었던 그 문제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 이상 마음 아파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곳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통찰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땅에 묻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힘을 비전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물음의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루를 쫓으면 산을 못 보는 법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거대한 미래를 못 보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현재로. 미래에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현재로.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내야만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전과 치유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셔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기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비전의 안목과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함몰되어 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찰과 능력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비전을 통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서기 전에 SNS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하나도 저를 기쁘게 하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좀 아름다운 미담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에서는 그런 기사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바라보면 어느 것도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영적 통찰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이 없지만 이번 한 주를 이렇게 결심합시다. 내가 기쁨으로 살아내고 말리라. 나는 웃고 말리라. 나는 기뻐하고 말리라. 그러한 결심으로 오늘 예배당문에 나가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냅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가에 이렇게 웃음이 머금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여전도에서 준비하고 있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들 시간을 겪고 있는 찬우에게도, 또 직장에 문제가 풀리지 않은 우리 청년 실업자들에게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취업은 했지만 여전히 이 길이 내 길인가 묻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다져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진로를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능력을 깨닫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즉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질병을 새롭게 정의하고 바라보도록 우리를 견인해 줍니다. 하나님,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때 그 약함이 너에게 강함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들어서 강점으로 보게 하시고 비전으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희도 한 주간 동안에 기쁨으로 살아내고 말리라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